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수요 공부를 하면서 아마 29절 하고 30절 아마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시간 때문에 멈춘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더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 29절에 보시게 되면 쭉 이렇게 나오다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다음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이 부분을 대해서 가장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이적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하나님께 속한 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열방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귀속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바로한테는,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잊고 살아요. 오늘 이 부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요?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자그마한 상가교회에서 불과 5명, 10명 두고 이렇게 목회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초심, 그 목회자로서의 그 상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서럽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존경받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마음, 초심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남아 있느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참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자꾸만 목이 뻣뻣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어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그런 어떤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히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권력 있는 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 근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건 참 사람을 망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저도 제가 왜 그 노회의 임원을 안 맡고 또 별내면
목회자 협의회에서도 임원을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임원들을 맡으신 분들을 보면서 참 그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런 이 직분을 맡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그 초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한창 의욕도 있고 막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하면 범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오직 목회만 전념을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게 이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건강 질병으로 우리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힘든 과정들,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서 부추기거든요. 이 사탄의 그 부추기는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가까이 두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딱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특히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자리가. 처음에 교회 오셔서 집사로 봉사할 때는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또 권사님도 되시고, 또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면 점점점 목이 뻣뻣해져요. 이건 웬만한 분들은 다, 교회 봉사하시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참 열심히 겸손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장로가 되고 나니까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막 지시형 때도 되고, 너무 그래서 아주 너무 힘들었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이 두 분 장로님들 보면서 참 그거 하나는 감사해요. 참 겸손하잖아요, 이분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장로라고 하는 어떤 권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세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붙이고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야고보서에서 기록됐던 것처럼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근데 믿질 않는 거지. 문제는 바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신앙이 좀 열심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교회를 잘 알고 또 뭐 성경을 좀 잘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갓 입사를 했어요. 근데 무슨 뭐 마치 뭐 거기서 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갓 들어온 사람은요, 갓 들어온 사람들께 뭔가 풋풋한 면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병들이 들어오면 자대에 배치되면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요. 신병들을 만나서 이제 면담도 하고 뭐 고충도 듣고 이제 그걸 처리해주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보면 그냥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이도 한 제가 기억하기로 27 정도 늦은 나이에 들어왔죠. 그것도 서울대 출신이고 역사과 출신이고 아주 뭐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데모를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군대로 이제 피신해 온 건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울대 출신이고 뭐 아주 뭐 나이도 좀 있고 똑똑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가만 그 친구가 같이 저를 보고 울어요. 한참 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고문관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죠. 고문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예.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문관으로 찍히면 참 군생활이 피곤해지거든요. 왜 그 주위 동료들이 너를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부대에 이제 그 고참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좀 불러다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군대에서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빠릿빠릿하고 아주 일 처리를 빨리 처리해주는 눈치껏 잘하는 눈치를껏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인정받거든요 군대에서. 그런데 이 친구는 몸도 좀 약간 큰 상태에서 느릿느릿하고 뭘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제대로 일 처리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문관으로 취급받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군대에 와서 뭐 아무리 사회에서 뭐 뛰어난 그 학교를 다니고 또 뭐 그런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대에 와서 이등병을 달면요 2등병 답게 행동을 해요. 뭔가 풋풋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군생활을 뭐 1병을 달고 3병을 달고 병장을 달면 그 계급에 따라서 알아가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 아는 것만이 아니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음부터 완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뭐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일어나는 일을 왜 믿어야 되는지,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그 학교 시간, 과학 시간에 늘 이거는 뭐 아니다, 진화론을 배웠던 내가 왜 성경을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 아는 단계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마음이 믿음의 단계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믿어져. 이건 여러분 이성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 안다라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면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 오늘 이 모세가 바로에게 왕이 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걸로 끝이지 않고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바로의 모습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제2, 제3의 바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제2, 제3의 바로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일날 설교 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밝은 쪽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한쪽의 사람은 어두운 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을 보는 사람은 항상 어둡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 좋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밝은 쪽을 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똑같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은 특별히 그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자,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이 보리라고 하는 거, 보리는 이제 이삭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보리는 겨울을 지나서 한 2월, 3월 정도에 이제 수확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삼이라고 하는 거, 삼은 꽃이 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삼이 뭐냐면 더운 지방에 사는 어떤 옷의 재료예요. 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누에로 만들기도 하고 누에실로 또 여러 가지 식물에서도 우리가 뽑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운 지방에 있는 더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아주 즐겨 입던 옷의 재료가 바로 이 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31절에 있는 말씀은 25절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이 뭐냐면 우박이 애굽 온 땅과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모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이 이제 내렸기 때문에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도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 우박이 하늘에서 내림으로 인해서 다 아주 뭐 완전히 다 초토화됐겠죠. 그걸 바로 보충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의 시기가 언제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특히 그 애굽에서 그 보리의 어떤 싹이 나는 시기, 그리고 삼이 꽃피는 시기를 언제로 얘기하냐면 보통 1월에서 2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기죠, 보통. 그러니까 밀하고 보리하고는 이제 원래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밀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의 시기와 그 시기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대충 1월 말에서 2월 초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쌀보리를 밀과 쌀보리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초에 보리와 그 다음에 이제 삼은 이삭과 꽃이 폈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를 받은 거죠. 근데 밀과 이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우박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죠. 아마 바로가 이 우박 재앙도 대단한 재앙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 우박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 뭐 밀이 나오는데 곧 쌀보리가 나올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차인데 한 달 사이에 이제 밀과 쌀보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박의 재앙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교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밀과 쌀보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리와 삼의 그 이삭과 꽃을 다 파괴시켜 버렸는데 그것 이후에 우박 이후에 이제 밀과 나백 그 쌀보리가 한 2월에서 3월 정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만 보고서 바로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만 보고서는 그래 뭐 우박의 재앙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보긴 봤지만 우린 또 쌀과 또 쌀보리와 또 밀이 있잖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메뚜기가 우박이 더 무섭냐 아니면 메뚜기가 더 무섭냐 할 때 사실 우박 재앙이나 이 메뚜기 재앙이나 피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우박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박 재앙에서 피했던 이 밀과 쌀보리의 그 모든 싹을 다 메뚜기가 먹어버려요. 거기다가 거기 과일나무까지 싹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가. 진짜 무서운 곤충이 바로 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건 근동지방에서 아주 때로 몰려다니는 메뚜기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근동지방에서 있던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중국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바깥 뒤집혔잖아요. 중국 전역이 다 바깥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농사,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막 했는데도 이 메뚜기를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혹시 그 중국 영화 보신 분들, 제가 이름은 뭐 잘 지금 기억 못 합니다만은, 그 농부들에 관련된 영화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메뚜기 떼가 나오잖아요. 하늘을 뒤덮어버리는 메뚜기 떼. 농부들이 전부 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막 겁에 질려서 막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메뚜기 죄악은요, 회개를 모르는 이 폐역한 자의, 이 바로죠, 폐역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의로운 자는 핍박받고 왜 의롭지 않고 아주 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특세하고 잘되고 뭐 형통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의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이 정말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박재앙을 피했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바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우박재앙 이후에 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35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손을 폈다. 모세가 손을 펴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 나와요. 모세가 손을 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전까지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징계가 그 재앙이 멈추질 않은 거예요.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몇 번의 그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보내주겠다 했다가 말을 뒤바꿔 버리고 수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아주 괘씸할 거라고 생각해. 괘씸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중보자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의로운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심판받는 게 당연한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로의 모세의 그 구원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종식되게 되죠.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을 드는 자 모세인데 그 모세가 의로운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의롭지 못한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로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징계를 받고 당연히 하나님을 우롱한 자에 대해서 그건 아주 심판받아야 될 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던 왕이고, 그리고 지금도 모세와 그 만남을 통해서 몇 번이고 번복하는 이 말을 번복하는 자, 교말이 아주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자 아니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바로를 위해서 이 모세가 중보기도 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게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인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의롭게 살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손해를 입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중보기도의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모세가 원하지 않았던 관계없어요. 모세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한 그 내용 속에는 이 애굽 땅에서 저 바로에게 준 심판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를 위해서 오늘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한 드린다. 예수님 말씀이 똑같은 거죠.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되 그가 그걸 받을 만한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누구한테?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받을 만한 사람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 정권이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좀 기도를 멈추지 마시면 좋겠어요. 저 정권이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가 불안해지면 국민들이 참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오늘 이 바로의 이 독재로 인해서 바로의 이 판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풍요로웠던 애굽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그가 위정자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정말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원래 복음의 종교국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지금까지 원래 미국 시민권자시니까 한국에서 넘어가셔서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우리 지구상에서 많이 보내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인구 대비를 해보니까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억이잖아요. 우리는 불과 5천만이고 그러니까 거의 6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미국하고. 그 인구 대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야, 우리나라 정말 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인구수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0.70인데 73인가요? 근데 이게 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곧 0.6으로 떨어진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 아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 전 세계에서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참 위기의식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느껴야 되는데 참 느끼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여기서 특히 모세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은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박의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동력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아님이 아니겠죠. 바로 같은 경우 바로의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수 있고, 바로의 꿈에서도 혼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효과적이죠. 모세를 통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미련한 것을 택해서 일을 하셨어요. 미련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오늘 그 말씀에는 그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 원래 이 우박 재앙에는 비라고 하는 게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33절에 보면 비까지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언급된다는 점에서 이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서의 그 기자의 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비는 뭐냐? 결국에는 우박이 오는 과정에서 비가 아마 분명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 그 우박이 더 피해를 주는 것이 비가 피해를 주는 것보다 우박이 피해를 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우박이 오는 과정에서 이 비는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 비에 대한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자가 모세의 그 중보 기도의 그 능력, 중보 기도의 그 과정을 분명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중보 기도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까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34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쭉 나오죠.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했다. 그친 것을 보고. 그 바로는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 뭐 개구리 이적, 뭐 피의 이적, 이의 이적,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적과 그 재앙을 목도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거든요. 27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자신이 범죄했다는 걸 인정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해. 이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왕은 그 당시에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직책은 신의 아들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존재예요. 그런 바로가 놀랍게도 자신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우습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완강해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기가 한 말을 또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이거 시험 든 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신이 한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신이 행한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무리 본인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 일을 얘기하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건 어쩌지 시험 드는 자의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이게 결국에는 악한 사람의 어떤 그런 반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다가 또 이제 모두가 편안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아가고, 결국 이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도 아마 그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 정도 재앙이면 저 바로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인정하면 이젠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번복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바로가 다시 강파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 재앙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죠.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거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 정도면 돌아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보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이제 바로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 바로가 새롭게 되겠대요. 그러니 하나님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바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지만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혹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말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35절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구조의 분석이 있어요. 그 분석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표로 나눠드리면서 좀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가급적이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이 오늘 2023년에 마무리했으면 했는데, 다음 주 한 주 가지고는 그 8번째 재앙, 또 9번째 재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번째 재앙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까지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가는 어떤 마지막 단계 이제 재앙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깊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